오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아마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린 양, 잃어버려져 있는 어린 양을 찾아서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 이와 비슷한 또는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버전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목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이 교훈들도 대부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모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는요, 성경의 두 군데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앞뒤의 배경은 좀 다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누가와 마태가 달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 똑같은 비유지만 다른 곳에서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다른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셨다가 또 저런 상황에서 똑같은 비유를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보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가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많이 나누게 되죠.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 상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복음서의 정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비유가 등장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전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비유풀이라는 걸 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비유풀이를 많이 하는데 비유의 전후의 배경들을 별로 생각지 않고 그 비유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릇된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려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말을 했는데 앞뒤 다 잘라내고 요 말만 딱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예를 들면 영상으로 내보내면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훈에 초점을 두고 이 메시지 또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먼저 살펴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어져서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이것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이것을 잘라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중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이 한 마리의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비유의 장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상당히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목적을 두고 연달아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의 바로 전에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 싸우러 가려고 하는 왕의 비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비유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의도하신 내용은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잃은 양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흔히 소자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뒤에 누가복음에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들도 잃어버려서 소외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죄인들과 세리들도,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잃어버려진 자예요. 그들도 소외된 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에게, 또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죄인들, 또는 소자,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들,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 비유가 촉발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관심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군가 잃어버려졌다면 어떤 자든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는 동일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내용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 한 마리와 똑같은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전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 양 한두 마리를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100마리의 양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꾼 목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우리가 사꾼 목자 그러면 벌써 뉘앙스가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관령 목자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뭐 그런 대관령 쪽에 가면 목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사꾼 목자들이 많죠. 그렇죠? 사장이 대관령 목장의 사장이 그 모든 소떼를 양떼를 돌보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꾼 목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삭슬 받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 나쁜 목사나 목자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도 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삭슬 주고 일꾼을 고용해서 그 양을 치게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꾼 목자라고 저희가 자꾸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 뭐냐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거나 내게 불이익이 생기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볼 때 아마 100마리 정도는 그 주인이 혼자서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 목자는요 자기 양을 일일이 돌볼 수 있는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99마리와 또 한 마리의 양, 이것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독특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99마리는 목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특별한 양 한 마리에게만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99마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에서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99마리에 대해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한 마리의 잃은 양에게 있는 것이지 99마리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99마리가 뭐 관심을 안 받았다, 그들은 소외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있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졌으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초점을 잃어버리고 99마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12절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4절에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분은 또 굳이 또 비교해서 산과 들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유에서 산과 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을 누군가 대리자에게 맡기고 갔느냐,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런 것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에게도 그 한 마리에게 갖는 관심의 태도로, 그 마음의 태도로 그 99마리에게도 동일하게 관심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이야기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하도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못 보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라이언 일병이 적진에 혼자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 군인인데 적지에 혼자서 고립되어 가지고 이제 생사를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군대에서는 헬기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군인이 죽을 수 있거든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거기에 장비들을 동원해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명 구하다가 나머지 예를 들면 한 소대가 갔다, 10명, 12명이 갔다 그러면 그중에 두세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명 구하다 두세 명이 죽으면 이게 더 손해 아니냐? 근데 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거는 좀 계산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잖아요. 야,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군대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내가 적진에 저렇게 고립되었을 때 아마 미국의 정부나 우리의 군 수뇌부에서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인데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국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고립돼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해줄 거야. 우리 미국 국민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아마 그 배경에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99마리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99마리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잃어버려지면 똑같이 그렇게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다 하나하나 소중해. 여기는 99마리니까 큰 것이고 한 마리니까 작은 것이어서 그들은 무시되고 여기를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 여기서는요 100마리의 모든 양에게 가진 목자의 관심은 잃은 양 한 마리에 가졌던 관심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잃은 양 한 마리에게 가지신 그러한 관심으로, 그러한 개별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키지로 보지 않습니다. 1+1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는 2+1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성도들 이렇게 뭉뚱그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체로 우리를 만나 뵙기도 원하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이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체로 알현하는 겁니다. 마치 그 드라마, 역사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궁궐에 가서 왕이 거기 앉아 있고 양쪽에 쭉 신하들이 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촉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왕에게 뭐 영광도 들리고 말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전체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동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개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체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만나는 건 주님을 단체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공동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뭘 자꾸 매일매일 만나자고 그래요.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매우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그 속한 가족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이 지금 수술했구나, 수술이 어떻게 끝났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별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 개별적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와 상황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의 질병들,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중보 기도회 때 함께 단체로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가며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제대로 세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 빠지고 다시 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99마리 또는 100마리의 양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자 이 목자는 곧바로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잃은 양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길을 잃고 하나는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양의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같이 다니다가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어딘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잠깐 잃었다가 한 1, 2분 사이에 다시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분명히 내가 내 아이를 옆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뭐 화장품 하나 보고 가방 하나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이 양도 그랬을 거예요. 양의 무리가 함께 떼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뭐 맛있는 먹이가 또 싱싱한 풀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옆으로 갔는데 어느 눈 돌려보니까 다른 양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넓은 들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널찍한 들판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 와보니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눈에 띄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려도 산과 산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한국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오면 굉장히 놀래요. 이렇게 산이 많다니, 이렇게 산이 가까이에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남쪽 알프스 쪽으로 이렇게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가야지만 조금 산이 있지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넓은 들판이에요. 고속도로 달려도 그냥 푸른 초장이 진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이 이제 독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산들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심지어 광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가 양을 치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목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가파른 곳이에요. 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양떼를 데리고 잠을 자고 또 거기서 풀을 먹이고 이랬었거든요. 이 가파르고 장애물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상으로 볼 때 양 한 마리가 살짝 옆으로 나가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서 떠나갔을 때 길을 잃기 쉬운 그런 동물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갈 때는 그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쳐다보면서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딱 붙어서 가거든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자기의 양의 무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동물 같으면 조금 떨어졌다가 멀리서 보고 저기 있구나 다시 쫓아갈 수 있어요. 뭐 개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사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지냅니다. 양 한 마리가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무리지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보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눈도 별로 안 좋죠. 자기의 보호 장구도 없죠. 그리고 다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없죠.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개는 잃어버려도 몇 킬로를 떨어져서 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몇 미터, 100m, 50m만 떠나도 자기의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양을 칠 때 개 한 마리를 두어서 개가 다니면서 양을 몰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오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가지 않으면 이 양은 위험에 처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목자와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맹수들과 지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다치거나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양을 일컬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자를 떠난 양들입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떼와 함께 있는 양들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홀로 떨어진 양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이 위험에 처한 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의 값어치를 따지거나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언제까지 찾아 나서냐면 찾기까지 찾아 나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목자의 끈질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그만하면 됐죠, 이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광고 카피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렇게 카피가 나왔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뭔가 수틀리면 그 사랑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뭔가 좋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그냥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인간 속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중간에 뭐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자기가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를 떠나 도망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주님은 끝까지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드디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자, 야, 다행이다, 잃은 양을 다 찾았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목자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목자들과는 좀 다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깨에 메고 등실등실 양 찾았다 그러고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깨에 양을 메고 찾아옵니다. 이 양이 또 잃어버려질까봐 이제 든든히 자기 어깨에 메고 찾아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어깨에 맵니다.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벗과 이웃들을 부르고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 즐기자는 말은요,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면 어쩌면 다른 양 한 마리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양고기를 먹었던 시절이니까.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고, 탕자에 비우면 소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소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그 양을 찾았다고 벌이는 잔치의 값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는요, 계산적으로 이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양 한 마리의 시세가 얼마인데 라고 재산적 손실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양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러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양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산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모임을 갖는 때도 계산적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때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구역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 모임에 갈까 말까,
시간을 내가 여기다 쓰면 시간이 뭐 세이브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영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모임에 갈 때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또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허비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허비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는 허비하는 게 더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도 사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거 뭐 그렇게 비싼 거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 비싼 걸 먹고, 그러면서 괜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갖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좀 비싸도, 좀 이것은 우리 가정 형편에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걸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누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할 때 이것을 할까 말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하면서 그 계산의 결과로 선택을 한다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영적인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 성경부에 참석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득 받을까, 아이 내가 다 거의 다 알고 있는 건데 너 가봤자 나는 이득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안 가야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떤 이득을 받을 것인가를 계산으로 따져가면서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 없이 손해를 각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산 능력이 흐려집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수학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99마리를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크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그 양이 또 그러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전체를 뭉뚱거려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를 소중하게 보면서 그 안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라.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말씀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과는 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뻐기기를 즐겨했고,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만 했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뭐하니?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좋겠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그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정죄하고 그들과 나를 나누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라면 잃은 양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야 하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야, 쟤네들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네?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 양들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벌릴 정도로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여기면서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잃은 양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 잃은 양이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죠.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상씩 전도해오자, 인도해오자 이러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씩 예배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또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빼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는 니네 교회 가지 말고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개척교회는요, 저절로 사람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져요. 야,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냐? 우리 교회는 언제 성장하냐?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쓰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전도도 안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긴 했지만 애쓰고 노력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또 다른 루트 통해서 다른 교회에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잃은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도 또 우리가 매번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기를 이번에 삼아서,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이에요. 그 다음날 또 대체 공휴일이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휴가 있으니까 다른 데 여행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걸 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잠깐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나서는 이 목자의 심령을 하나님 우리로 동일하게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니 주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를 의심하고 지나쳐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정하고 사람을 정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또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